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집을 지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끌. 영끌이라는 말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인터넷에 검색 사이트에서 영끌 30이라는 검색어를 한번 넣어보시면 금방 다양한 기사들이 뜨는데요, 적금, 대출, 퇴직금 가리지 않고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30대에 관한 기사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기사들을 읽어보면 2년 새 7배나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의 집값은 조선시대 이후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은 직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서울을 떠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월세로 살 거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영끌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는 집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투자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영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때에 그들의 노후가 영끌하여 집을 하나 장만하면 그 집으로 노후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지금 영끌해야 될 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깜깜한 암흑이었던 중세를 깨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했던 종교개혁자들은 5개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뭡니까?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저는 깜깜한 암흑의 때를 지나가면서 오직 우리의 온전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신앙하며 고백하며 5가지의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그 시대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영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끌하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영끌이죠. 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우리 같이 대답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 영끌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무엇에 영끌하시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영끌하는 우리 다산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끌 성경합시다. 영끌 예배합시다. 영끌 찬양합시다. 그렇게 영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도 하고 더욱 약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한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빛 되시고 또한 소금 되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영끌 예배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죠? 영끌 예배자였어요.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고 그리고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예배자의 마음 안에 어느덧 하나 자리 잡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언약궤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반복되어지는 중에 자꾸만 그의 마음 안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집을 한번 보고 하나님의 장막을 한번 보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보는데 그의 마음 안에 자꾸만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처음에 볼 때는요 대면대면 했어요. 그냥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처럼 오늘 그의 마음 안에 자세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우리 나라에 그리고 또한 내 앞에 있는지 그의 마음 안에는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더욱 사랑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요 자주 보아야 됩니다. 누굴 자주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자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쩍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비추었어요.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느껴지는 대로 마음의 이야기를 넋두리처럼 그의 앞에 했더니 다윗의 마음을 읽은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런 마음을 선지자가 싫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부임하여 와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담을 헐고 1층을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는 적금을 깨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 쭈그리고 앉아서 밥 먹으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서 안 되겠어, 허리가 아파서 안 되겠어, 테이블도 좀 사고 그리고 의자도 좀 사, 그러면서 또한 힘을 보태신 분이 있으셨어요. 신디사이저 여기 있죠? 저겁니다. 저거 신디사이저가 필요한 줄 알고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층 마루가 오래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이만한 마루에 발이 찔리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장판은 제가 깔게요. 그렇게 함께했던 역사가 제가 부임한 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산로교회 자동차가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제 자동차가 바뀐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동차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운행을 해주시는 집사님이 겨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약수동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 모시고 다니는데 겨울에 수동에다가 그리고 또 급히탈길을 다니다가 혹 실수하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중에 한 교역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길 건너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전도를 하고 이 차를 타고 가면 저 차를 보면서 불안해서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평내교회에 남전도회가 모였어요. 그 남전도회는 해마다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또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몇 분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 차를 운행하고 오셨던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적금이 끝날 때가 됐는데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 마다할 목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슬쩍 드러내고 그 마음을 읽힐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읽어내는 나단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이들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일에 쓰임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받고 함께 축복했던 마음과 똑같은 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나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단은 즉답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내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아멘. 여기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을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선정한 그곳.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이 이루어진 듯한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있죠. 그러니 그 말씀을 기억하는 다윗의 마음도 나단의 마음도 함께 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은 그와 같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는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좋아하셨어요. 역대하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기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의 백성들 앞에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좋아하셨다. 여기 좋아한다는 말이요,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선하다 말씀하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마음을 읽고 무엇 하신 거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까요?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정중하게 거절하셨을까요? 왜 정중하게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는요,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전히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건축의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은 다윗, 너의 마음 참 좋구나. 그러나 너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걷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보다 조금 앞서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이렇지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의 제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한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묻고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요 가장 선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 이것이 선물이거든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또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대화를 하고 돌아온 나단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단, 너는 다윗의 마음을 읽고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행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을 듣고 또한 다윗의 조급한 마음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의 분명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내가 내 집을 지을 거야. 아니야, 내가 너희의 집을 지을 거야.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조금 다른 것이죠.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있어요.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리라.
13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언약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단과 다윗에게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것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요, 두 아이가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두 아이 중에 지갑을 잘 여는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첫째일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손 한 번 들으셨네요. 둘째.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2배로 많아졌어요. 두 사람. 여러분, 우리 집에서요, 지갑을 잘 여는 아이는 둘째예요. 둘째. 누나의 생일이 가까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내가 뭐 사줄까? 그리고 저한테도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살게. 내가 살게요. 같이 먹어요. 저는요, 그 아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죠. 제발 그 마음, 결혼해도 변하지 말기를. 결혼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들을 때요, 또 그 마음을 볼 때요, 제 마음이 흐뭇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남았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그 발 앞에 복속하게 하는 그 여정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 너 지금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네게 줬잖아. 봐, 애굽에서 나온 너희 백성들 누가 먹였니?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너의 광야의 삶에 누가 함께 했니? 그리고 또한 지금 너는 양을 치던 인생인데 지금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누가 한 일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마음은 너무나 가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그냥 내가 네게 베푼 것을 넌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누리면 안 되겠니? 누리면 안 되겠니? 누리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릴 줄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이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다윗을 향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윗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일에 실패한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몰두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그 인생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낭비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거절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되뇌어지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를,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던 백성들의 마음, 내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산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윗, 내게만 집중해.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백성들이 영끌 신앙이 되기를, 영끌 예배자가 되기를, 영끌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단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누가 들은 겁니까? 나단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제가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 되는 일이군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에게 전하였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18절 성경 말씀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집중하며 그리고 바라보며 힘이 잔뜩 들어갔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앉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행하던 방향에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운동 에너지로 그의 삶을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춘 겁니다. 힘이 잔뜩 들어간 운동선수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잔뜩 들어간 수영선수는 자신의 컨디션을 최고로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교회, 든든한 성도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대한 나라로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선하신 뜻을 솔로몬의 때에 더욱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다윗의 언약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족보라는 거예요. 한 집의 역사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세울 그 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세울 나라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지금도 온 땅 민족과 열방 가운데 쉼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간다. 오늘도 교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드리며 듣고 또한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이 앞에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막 감격이 있더라고요. 안 보일 때는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 보일 때는 궁금해요. 저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일에 씨앗을 심어서 이 씨앗이 싹이 되어서 나올 건지 나오지 못할 건지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농사는 절대로 못 지어요. 왜요? 계속 까디빌 거예요. 까디빌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았네요. 할렐루야. 살았네요.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에도 주님이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주님이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이트, 집이에요. 집.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는 8번, 그리고 또한 마지막까지 보면 15번이 나옵니다. 나레이터에 의해서 1번, 그리고 다윗이 6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6번, 다윗이 8번 사용합니다. 근데 그 용례를 보면요, 이래요. 집이라는 그 단어가 왕궁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고, 왕조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가족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집은 내가 짓겠다.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짓겠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왕궁을 지칭하고 성전을 지칭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지칭하고 왕조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으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녀 신앙은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녀 신앙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프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세우는 것 아니야. 내가 세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경영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첫삽을 뗐다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이때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위해 내 집을 지을 것이야. 그리고 또한 너를 통해 나의 집을 지을 것이야. 결국 내 집은 내가 짓는 것이야.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완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끌 예배자, 영끌 예배자, 기도자, 그리고 또한 신앙인 되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함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